주보 둘째 페이지 상단 우리 오늘 말씀 주제의 말씀을 읽습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21절 주보 위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찾았습니까? 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가정의 달 첫 예배입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이지만 우리가 오늘 기도한 것처럼 슬픈 일이 우주에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여러분? 네. 너무 마음이 슬프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세월호 사건 때문에 어디 마음 놓고 웃을 수도 없습니다. 아멘. 헬렌 길레가 오늘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위에 보면 내 자신을 보면 참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 것을 잊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고통당하는 가족을 보고 여러분 과연 그 가족들이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22절 말씀을 혹시 이 말씀 읽고 아멘 할 수 있는 유족 가족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한번 우리 자신이 그런 입장이라면 한번 뒤바뀌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인데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그렇죠. 지금 세월호 사건으로 자기 자녀가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억장이 무너지고 이 가슴에 못을 박힌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데 지금 기도할 힘이 날까? 아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과연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만약에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 마지막 읽어보시오 하면 아마 혹시 우리의 뺨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세상 살아가다 보면 세월호 사건 같은 일이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불가항적인 사건을 압니다. 그 불가항력자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딱 맞닥뜨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 아십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가장 불가항의 사건이 우리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딱 서면 저거 여러분 뭐를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헬렌 켈레는 그래도 삶을 살아있고 3일 동안 눈을 뜨기를 원했지만 지금 우리의 삶이 혹 3일밖에 남지 않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3일 동안 뭘 하시겠습니까? 죽음 앞에 서서 3일 후에는 제가 이 세상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3일 동안 뭘 하시겠습니까? 야 가서 실컷 먹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3일 후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면 먹어도 재미가 없어요. 혹 여러분 3일 후에 교수대에 산다고 사람이 있다 하십니다. 3일 후에 이 세상의 삶이 끝날 뿐 아니라 무시무시한 교수대에 자기가 서 있다고 생각하면 이 산의 진미 김진 음식이 앞에 있어도 무엇이 맛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마음이 기쁜 사람은 잠깐만 공부를 먹어도 맛이 그리 좋은데 슬프고 어렵고 힘들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도 맛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멘. 우리가 삶을 살 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간다고 해요.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가느니라. 가나고 우미한 자는 그 마음은 호련집에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부정적인 하나님, 하나님은 영세주의 하나님이라 야 초상집에 가라고 말할까? 그렇죠. 여러분 초상집에 가면 뭐를 생각합니까? 인생이 끝이 별것 아니네.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서 살아왔을까? 초상집에 있어서도 내가 열심히 돈 벌어 부자가 될 것이야. 초상집에 가서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명예가 높아질 거야. 내가 초상집에 가서도 열심히 운동해서 근육을 높이고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과연 초상집에 그 주거업에 있었을 때 내가 무엇을 해 달려왔고 내가 지금 어떤 위치고 어떻게 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거든요. 맞죠? 할렐루야. 여러분,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혼인집에 훨씬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 슬픔보다 기쁨을 좋아합니다. 그건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한번 초상집에 한번 써봐라 하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저께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뭐 TV를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길래 뭐를 보나 하니까 그 이지선 양의 인터뷰가 잠깐 나옵니다. 그저도 이제 나가려는 발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봤습니다. 보니까 여러분, 이지선 씨 여러분 사랑의 지선아 그거 책 있죠? 책 있죠? 저는 책을 읽어보지 못해도 그걸 보고 인터넷 보니까 들은 이야기도 있고 어제 잠깐 본 이야기도 그래서 야 지순이 같은 일을 세상 사람들 많이 당하겠다 그러잖아요. 많이 당하겠다. 여러분 그 자매가 25세 때 아주 얼굴이 예쁘더라고요. 머리에 기름기도 흐르고 얼굴도 아주 반질하고 참 미인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현재 사진과 자기가 옛날의 모습을 사진을 찍어놨는데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잠깐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인터뷰하는 사람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거쳐서 왜 눈물을 흘리나 보니까 다른 뜻에 감동받는 게 아닙니다. 막 사람들이 막 성공해가지고 막 내버려 듯이 막 나와가지고 인생을 사랑하면 그 누가 눈물 흘리겠어요? 내가 뭐 보디빌더가 돼가지고 세계 챔피언이다 말하면 그 누가 눈물 흘리겠습니까? 다 어렵고 힘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승리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들을 수가 있는데 저기서 서인 있거나 그 삶을 볼 때 눈물이 흐르고 감동이 있지. 아멘.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면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보니까 25세 때 이제 아주 꽃다운 나이에 그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뭐 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꿈 많은 초자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유학도 할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 당한 거예요. 열심히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자기 오빠가 와서 차를 태우고 가는데 어떤 술 만취된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그냥 불 덮쳐가지고 차가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으니까 온 차에 불이 났으니까 그 자기도 몸을 그냥 불똥에 들어가서 타버릴 거예요. 그게 경줄기하고 흡부하고 이 다리 일부만 당겨놓고 전부 다 쑥검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탁 부인하는 순간에 차가 폭발했습니다. 아마 죽기 일복 전에 그녀했으니까 그 온몸이 어떻게 있어요? 완전 쑥검되게 돼요. 그 앰뷸런스가 와서 태어나는데 귀는 이제 열려 있으니까 그 소리가 곧 죽겠다. 가망이 없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어슬이 좋으니까 보니까 한 7개월간 이제 수술을 시작하는데 7개월 동안 11번의 피부 이식술을 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가지고 손에 이런 피부 잠깐 한번 불에 대보세요. 이 피부가 얼마나 따갑고 아픈지 여러분. 너무 아프다. 약간 돼도 찬물에 안 넣으면 너무 따가워가지고 약간 빨리 화상이 무섭습니다. 저는 이 피부가 이렇게 귀한지 몰랐습니다. 누가 보니까 이 우주선 시험하는데요. 피부에 혹시 이런 흠집이 있으면 절대 우주선 비행사에 시험을 어플라이 못한대. 그러니까 이리 오즈를 낼 수 없대. 왜 그런가 하니까 우주 나가면 우주의 압력 때문에 압력이 피부에 그 압력을 다 받는데 피부에 흠집이 있으면 그걸 통하여 속에 내장이 파괴되고 문제가 일어난다. 근데 피부가 이렇게 말끔하면 그 외부의 압력, 우주의 압력을 이 피부가 견딘다는 이렇게. 이 아주 부드러운 피부가 그걸 어떻게 견딜까요? 안 그래요? 그러면 붓기면 피가 나기 조그만 피부가 그 우주의 압력을 견딘다는 게 이해됩니까? 이 피부가 참 부드러운 피부가 굉장히 강하다고. 이 피부는 재생이 안 됩니다. 반드시 자기 피부를 이식하거나 그렇게 해야 이 피부가 유지됩니다. 근데 온몸이 불통이 됐으니 그 피부가 성한 피부가 어디겠어요? 덩줄이 뒤에 조금 남아. 그걸 뜯어가지고 이 아픈 피부에 있을 수 있는데 피부는 저는 몰라요. 근데 피부를 있을 수 있는 피부가 원래 피부지만은 자기 다른 데 있어가면 그 피부가 쪼그라들기 때문에
이게 막, 이게 수축해서 가면 몸에 못 견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등이 이게 찌들렸으니까 등이 이게 하면 이 피부가 앞으로 왔으니까 앞이 이 땡긴 거 아닙니까? 온몸을 땡기면 이렇게 구부지게 그죠? 아멘.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될 수도 없고 구를 수도 없고. 근데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온몸 전신 앞을 지키는데도 막 너무 고통스러워지고 꿈이 잠이 깰 정도로 고함을 지른다. 자기는 그것 때문에 차라리 죽었으면 차라리 미쳐졌으면 좋겠다. 남들이 보는 시선은 둘째치고라도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참을 수 없는 흉측한 모습을 보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지? 나를 왜 이렇게 만드는 것이야? 근데 이 주어는 이 딸을 살리니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부모가 자녀 같은 형제가 있겠지만 어머님이 그 딸을 보고 계속 힘을 줬어요. 야, 지은아 하나님을 사랑하시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시오. 근데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그 말을 하면서 계속 얘를 위로하고 토닥거리고 계속 얘가 말씀을 주니까 얘가 서서히 뭡니까? 그게 고통 가운데 그 말씀에 힘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부모의 힘은 대단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릅니다. 그 지신 사람도 그 당시에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가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간증하고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게 할까요? 그 힘은 부모의 신앙의 힘입니다. 주기양과 부모가, 특히 어머니가 신앙이 바로 서니까 그 신앙의 힘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이점에 사랑하사 아들 예수를 보내어 이 세상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하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세상에 전가할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을 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요. 안 그래요? 그래, 이 지선 양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죽어가는 이 자매, 자기 딸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 방식으로 어떻게 위로할 수 있어요? 어슬로 지금 하늘을 다 보는데 어떻게 그를 위로할 수 있어요? 그 자매를 다시 살게 하실 힘은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를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말씀에 확신되는 시간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믿음이 드는 순간부터 그런 삶의 제2의 삶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자는 자기는 생일이 두 번이다. 한 번은 어머니께서 나올 때 자기의 생일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사랑을 확신할 때 그때 두 번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세상 사람이 아무도 믿지 않지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어느 사람은 그랬습니다. 야, 하나님 살아계신 나를 보여라. 그래? 그럼 너는 공개가 있는지를 보이느냐? 안 보이지. 그냥 하나님의 공개가 돼서 부인할 자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느 사람은 야, 하나님의 하시는 믿지 않아. 그래, 나는 에어포트 12층에 올라가서 새들이 막 날아가잖아. 나도 날 거야 해서 탁 뛰어내리면 이러면 죽을까요? 이 사람은 죽을까요? 살까요? 죽습니다. 왜 죽죠? 왜 죽어요? 떨어지겠죠. 근데 사람이 날아갈 수도 없고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고 하는데 왜 꼭 밑으로 떨어져요? 네? 저 서울에서는 저 아주 아름다운 미녀 시험 좋은 산지 앉았는데 왜 떨어져요? 왜? 아, 우리 중교처럼 그거 섹시 말이요. 중력이 법칙. 그렇죠. 중력이죠. 중력이 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만들어진 그 애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같이 콧대 중력장애 가서 없던 중력이 생겨진 겁니다. 원래 있던 것입니다. 원래 있었죠. 아멘. 과학자들이 나중에 중력이 있구나. 다시 모든 힘은 지구 중심으로 향한 힘이 있어가지고 지구 어느 곳에 떨어지면 항상 지구 중심으로 떨어지는 힘이 있어요. 이게 중력이요. 이 만유의 법칙입니다. 그 법칙을 과학자들이 발견해서 그걸 활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로켓을 팍 쏘면 이 중력과 만유의 법칙을 이기려고 힘을 줘가지고 로켓 힘을 받아서 올라간 거 아니겠어요? 그 이기려고. 그렇잖아요. 그 기술이 있으면 우주 강도 없으면 힘들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야, 난 중력을 믿지 않아. 그러나 나는 내게 중력이 없어 라고 아무리 없다고 주장해도 있는 중력이 없지 않습니까? 아멘. 어떤 애가 이 동굴에 태어났어. 그냥 캄캄하게 태어났는데 몸이 그럽니다. 얘야 있잖아. 그거 태양이라는 게 있어. 그거는 아주 아름답단다. 그거는 아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침에 태양이 떠올라가지고 종일 밤하늘 여행해가지고 저녁에는 다 지치고 다음날 또 오른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보지 않으시면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믿지 않다. 그거는 소수라고 아무리 분해도 태양은 계속 떠오릅니다.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하나님 어디 있어라고 아무리 그들 지식으로 말했지만 계신 하나님이 그들 주장 때문에 없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라고 성경에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 말도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계시면 세월호가 전 일이 있어 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해도 하나님 살아계시는 믿습니다. 주의 영광. 여러분 이 세월호 사건을 보고 제가 느낀 것이 뭔가 이 세월호 앞에 우리가 그 유족들이 슬퍼하고 그 같은 고통을 받는 가족 때문에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실이지만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우리 신앙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 향해 할 말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즉시 기뻐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이 잠언서 보니까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세월호가 그럴 일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냥 이게 그렇게 엄청난 일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보기에 내일을 알 수 없으니 오늘 자랑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 내일을커녕 1초 한 짝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내가 인생말에 할 거라고 우리가 힘을 주고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 방식을 자랑할 자가 과연 누가 있을게 아니겠습니까? 어느 사람 그랬다. 아이고 목사님 그 아직 인생 안 살아서 그랬죠. 한 100년쯤을 살고 그 이야기 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100년 이상 산 사람 이야기가 그 간증이 성경 전체에 아주 고스란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 들어봤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 셋째 아들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나중에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이라는 동네에 가서 자기 아버지를 초청해서 이제 그 같이 모인 장소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애굽왕 바로에게 말하되 내 나그네의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 내 나이가 얼마 못된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주히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140년 살고 가만 돌아보니까 그 세월이 참 힘든 세상이었다. 참 힘든 세상이었다. 우리 장모님 저 앉아 계시는데 한 여쭤보면 삶이 아주 좋았습니까? 물어보면 그래 좋았나 어쩌나 뭐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세월이 지금 장모님은 75세니까 후딱 지나갔죠. 장모님 쑥 지나가버렸죠. 130년 산 야곱도 지난 세월이 짧았다 험악한 세월이다 말. 그럼 인생이 이랬습니다. 물론 순간순간 기쁨도 있었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인생은 어렵고 힘듭니다. 아멘. 그럼 누가 묻습니다. 아이고 야곱은 그래 살 수밖에 없었어. 아이고 좋은 사람 있잖아. 그래? 그러면 성경에 이 세상에서 오는 세상 가는 세상 가장 이 세상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부귀 영화를 누린 자가 누굽니까? 솔로몬 왕.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혜가 지식이 영을 주겠다. 그건 플러스에서 네가 이 세상 살 때 모든 부귀 영원을 거저 주겠다라고 말했어. 그러니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가듯이 이 세상 가는 세상 오는 세상 그 어떤 세상보다 더 큰 부귀 영원을 누렸습니다. 누렸으면 솔로몬이 죽게 되면 내 인생이 멋졌어. 인생이 너무 재밌어라고 했겠습니까? 내가 세상 부귀 영원을 누려보니까
인생이 또 있으면 좋겠다고 막 그 사모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솔로몬 왕이 자기가 인생을 살고 회고한 성인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렇죠? 전도서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고백하느냐? 다윗 사들 솔로몬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아래 수고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라고 말해요. 뭐 일부는 유익이 있겠죠. 일부는 자기의 성찬껏 자랑하기도 하고, 일부는 뭔가 지금 자기에게 하나의 철학을 남기도 하고 책을 남기도 하고 남대로 남지만 결국은 주 앞에 딱 서면, 인간의 마지막에 딱 서면 돌아보면 뭐가 남느냐? 자기가 일부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연 내가 왜 살았지? 무엇을 왜 살았는지 이걸 답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곳에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내가 인생 끝에서 보니까 모든 마음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게 봤는데 족함이 없다네. 들어도 족함이고 봐도 족함이고 눈도 족함이고. 그래 이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장소라도 두 번 가면 실증난다. 안 그래요? 그랜드 캐년도 두 번 가면 실증나는 거예요. 저 프랑스에 그 높은 산에 올라가도 두 번 가면 실증납니다. 그리스 아래 해안에 새 것이 없다는 솔로몬의 말씀입니다. 그래 이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린 왕도 야 세상은 별거 없어요. 그리고 그 생이 아주 작고 순간지나가거든요. 오히려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늘 복을 다 누린 나도 지나고 갑니까? 그 헛되게 인생을 너는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많은 성경의 지자들이 야 인생이 그러니까 시험할 이유가 없어.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솔로몬 왕처럼 한번 사고 싶어요. 서로가 그런 거 꼭 나옵니다. 안 그래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던 그 삶의 끝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이미 성경이 저자가 기도한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들 보니까 야 이 세상 보니까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니까 우주가 그대로 있고 마무리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있지만 산처는 그대로 있어도 인생은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이 땅에 1000년 가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 1000년을 떡서가 있어 보니까 인생이 뭐 길이야 100년 짧으야 8, 90 아니겠어요? 그렇죠? 보니까 인생이 10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자기 밑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밑에서 10번 인생이 왔다 갔다 해도 그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문화가 조금 발달할 수 있지만 그 문화 발달한 것 속에 또 타락함이 있고 그 어려움도 있고 똑같은 오히려 어쩌면요 지금 문화가 발달되고 기술이 극도로 발달하는 있어도 그 옛날에 원시대가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이 보는 잣대는 하늘을 보는 잣대가 이렇게 틀린 것입니다.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뜻던 곳으로 빨리 들어가고 바람은 나무로 불다가 부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다 바람은 그 불동수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변하여 흐르느니라. 이 자연은 그대로 있는데 인생이 계속해서 변하여 결국은 끝에서 할 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야 내가 지금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면 세우면 되는 것인가. 가정이 다다가 다들 분자입니다. 오늘도 많은 가정이 지금 빠졌습니다. 야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성경 보니까 야 가정이 다니라 가정이 규정하죠. 그러니까 가정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결속 가정의 문제가 심하대요.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은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이 무슨 가정인가. 여러분 에베소 말씀 보니까 야 가정을 세우니까 야 부부로부터 가정이 시작되느냐. 근데 부부로부터 시작된 가정은 원래 인간 중심으로 인간이 모여서 만든 그 단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려고 이미 내가 이 땅에 세웠단 말이야. 그렇게 가정을 딱 보면 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으로 가정을 세웠구나. 그것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어떻게 가정은 어떻게 되느냐. 야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이 가정이 그들에 나타나면 하나님의 것이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근데 가정이 보십시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몸이 우리 지체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정이 어떻게 되느냐?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될 때 그 가정은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간대요. 아멘. 이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될 때 그 가정이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어떻게 교육시키느냐? 야, 이 가정의 주인은 예수야라고 가르쳐야 된다. 할렐루야. 이 가정의 주인은 예수야. 예수를 철저히 의지해야 돼.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 짝을 알 수가 없다고 그랬죠. 아멘. 한 짝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한 짝을 알 수 없는 인생이, 여러분 인생 가다 보면 이게 구덩이 될 수 있고 낭떠러지 될 수 있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하나님은 이 인생의 길이 광야와 사막 같다 그러거든요. 그 사막 가면 불변도 있고 정갈도 있잖아요. 먹을 물도 없고 음식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 길인데, 일로 가면 불변이 있지, 제가 가면 정갈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일로 가면 구덩이 있는지, 일로 가면 낭떠러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것을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이 예수님이 주인되어 머리가 되시면, 그분이 인도하시면 가정이 항상 형태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걸 할까 저거 할까 뭐 할까 뭐 아무리 고민해도 인생을 알 수 없지만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 지어주시면 그 인생이 그대로 간다는 말을 해주십니다. 그 자녀에게, 야,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시냐? 네 삶의 주인이 누구시냐? 우리는 주인이요 라고 하면 그런 신앙교육 잘 배우십니다. 야,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야 하면 그 가정은 잘 된 것입니다. 자기네 가정이 모여 주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일어나서 주께 감사하고 살 출발하면 그 가정은 예수님의 가정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한 짝을 알 수 있는 인생의 전체를 알고 주님이 우리 인도하시면 실패할 인생이 없습니다. 한 짝을 알 수 있는 인생이 그분의 주인이시면 하루가 실패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계시니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 때문에 가족이 죽어가고 세월호 사건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들의 유일한 힘은 주 안에 있을 때만 강하게 있습니다. 지선이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여러분, 병자요, 병이 나는 힘은 자기 병자 자신에서 나옵니다. 만약 내가 그걸 낙담해버리는 그 사람 죽습니다. 힘을 내면 병이 이깁니다. 이 지선 양이 힘을 낼 수 있고 지금 그렇게 서 있는 힘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그를 이렇게 세워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상 바라볼 때 고백이 힘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죽어서 자신의 병들어 죽어서, 어떤 인생의 병도, 어떤 사람은 뭐 해서 큰 사고 사건이 있지만 근본적인 위로는 땅으로부터 사람부터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위로는 나를 장가하시고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을 만날 때만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생기겠습니다. 아멘. 지선 양이 주를 만남으로 해결본 것처럼, 여러분, 이 세월호 있는 가족들이 그들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자녀를 좀 구해주세요. 지금 죽어들어 그 시신을 좀 안겨주세요. 그 자녀의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 자녀 얼굴 좀 만져주세요. 시신을 알아보겠어요. 그걸 들으면 얼마나 가슴 없어요. 근데 죽은 시를 이제 그 앞에 왔습니다. 얼굴을 만집니다. 시체를 만집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무슨 위로가 됩니까? 무슨 위로가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저 뒤에 어떤 전달하고 원칙심에 갔는데 그분이 권사님이신데요. 가니까 막 얼굴이 얼마나 울었는지 얼굴이 퉁퉁 부었을 때. 근데 그 따님이 이야기하기를 자기 오빠가 죽었대. 근데 40년 오빠가. 근데 그 집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 노인네가 80노인이에요. 80노인. 80노인에 40아들이 죽었어. 근데요, 얼마나 울었는지요. 막 장사하고 아무 정신이 없어요. 매일 죽은 무덤에 찾아가서 계속 울고 아들아, 내가 같이 죽었지만 네 얼마나 땅에 차냐 어쩌나 계속 울고 주일 예배도 안 가고 계속 울고. 그러니까 인생이 말입니다. 완전 황폐했어요. 아무리 울어도 죽은 아들 찾아옵니까? 아무리 울어도 그게 회복됩니까? 근데요, 여러분, 그 권사님이 회복할 유일한 힘은 뭡니까?
아내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천국 가면 만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들이 교훈받고 신앙생활 잘했으면 기회가 나오고 있는데 그 아들이 신앙생활 못하고 죽으면 기회는 전혀 없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울게 하지 말고 이 땅에 살았을 때 혹시 문제가 있어도 만약 문제가 있어도 다시 만날 확률이 있으면 울음은 금방 그칩니다. 그래 소망이 있어. 아들 다시 만날 거야. 곧 만날 거야. 내 나이 80이니 얼마나 살겠어. 곧 만날 거야. 10년 20년 10년 그 아들 만나니 그 희망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데 아들이 죽었는지 천국 갔는지 죽었는지 모르면 그 위로를 누가 치우겠어요? 사람이 치우겠어요? 누가 치우겠어요? 그러다가 혹시 권사님은 혹시 신앙을 잃을까 들었을 때다.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들이 아파 고통하고 그들이 유가족을 유일한 방법은 돈도 아닙니다. 삶에 가서 꽃을 놔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위로는 유일한 위로는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자녀가 다시 만날 수 있는 위로가 최고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자녀가 이 땅에 샀을 때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이런 신앙을 심은 좋나는 것입니다. 본인이 살 때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신앙이 있나? 여러분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지금 오시면 들림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 답을 하지 못하고 멍멍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는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예수님 다시 오시면 내가 들림받을 수 있는지 이런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나타나면 자녀 문제가 아니라 본인 문제가 더 심하게 있습니다. 아멘. 그리 5월 가정의 달에 돼요. 자녀를 기쁘게 주려고 산으로 돌로 영양국원 문화생활 선물 주고 다 해줘도 아무리 해줘도 자녀가 신앙에 바로 섰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 아무리 막 그 없는 돈 다 공부시키고 다 공부시켜놔도 지금 잊어버리고 하는 사람 잊어버리고 공부 사람 잊어버리면 그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옛날부터 못생긴 소나무가 산 등산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냥 막 해놔도 옛날에 그 영화인지 그 TV인지 나오는 거니까 그 시골에서 애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사먹고싶 된 거야. 그러니까 동네 막 잔이 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막 팔을 심은 손에 목에 힘을 꽉 주고 해가지고 팍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공부시킨다고 있는 것보다 다 파놓고 그러니까 진짜 뭐 남았겠어요. 다 파놓고 근데 애가 이제 사먹고 있으니까 서울 가서 좋은 여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아이고 여전히 쏙 빠져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부모가 싫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별난 거 없고 가정이 별난 거 없으니까 그게 수치스러운 것이. 그러니까 부모가 다시 이거 처음 다 다시 자기 전부 다 내던지고 자기 마누라고 그 사는 모습을 그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들 보려고 서울 가니까 그 면피당하고 와가지고 근데 그 집을 누가 지켰냐? 공부하지도 못하고 있는 둘째가 집을 지키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효자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식을 공부시키고 다 밀어줘도 신앙을 바로 지키지 못하고 가정을 바로 지키지 못하는 자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가정에서 말씀을 잘 배우고 신앙교육을 잘 배우고 사회 나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타락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탈진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자녀가 진짜 자녀지. 아무리 세상과 하시고 돈 내고 다 해가지고 키워놔도 부모 사랑은 모르고 부모 운동은 모르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신앙생활은 잘못한 거예요. 자녀 교육을 잘못시킨 것입니다. 가정이 잘못됐다고 그래요. 아시겠죠? 요새처럼 자녀가 어른이 있을까? 요새처럼 자녀가 하나님이 있을까? 요새처럼 가정을 더 귀하게 여길까 말이지. 아무리 가정이 귀하게 여기도 예수님이 빠진 가정은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수가 빠진 가정, 믿음 없는 자녀, 믿음 없는 부모님은 심각한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은 지금 5월달에 가정을 다합시다. 물론 중요하죠.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가정이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5월 전에 우리 가정이 믿음이 발생했는지, 세월호 같은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지, 과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기뻐하고 주 안에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지, 내가 지금 인생 마지막에 딱 섰을 때 과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지. 아멘. 그런 물음에 내가 예스를 하지 못하면 우리 가정은 위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마지막에 딱 서니까 우리 인생이 될 거 아니구나. 아멘. 인생이 진짜 될 거 아닙니다. 그래서 뭘 고백하느냐? 너는 청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도 없다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날 전에 그리하라. 그게 청년 때, 젊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세월이 다 간 뒤에 나중에도 주님 깨달으면 다행이지만 끝까지 주님 모르고 혹시 주님을 깨달아 나중에 앉아 모든 체력 다 빠지고 자기 가진 거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비순 들고 나와 주여 비순 들고 만나다 해도 뭘 기쁘겠어요. 야, 내가 너 그거 가지고 내가 뭐하고 재산 돈 줄 때 내가 뭐 이러냐고 물으면 무슨 말을 할까? 여러분,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곧 설 텐데 주님 앞에 서서 뭐하고 왔냐고 물으면 뭐로 가지고 주님 앞에 기쁘게 할 거야.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해도 우리가 부인할 것이 주님은 그대로 계십니다. 야, 심판 무슨 심판이야? 죽으라면 것이지. 너는 그렇게 말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은 안 하느니라. 그렇죠? 아멘. 말씀대로 그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큰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로다 할 분에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사는 모든 흔적과 것이 곧 주님 앞에 설 때 드러납니다. 저는 주님 앞 죽음 앞에 땄으니까요. 제가 살아온 건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참 부끄럽고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기가 그 봐주는 그 불과 함증의 사건을 눈앞에 곧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청년 때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아버지, 우리 인생이 이렇게 불확실하고 모든 염려 것이 분명히 우리 삶을 주장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사람인 것입니다. 수고와 슬픔이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이 없을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늘 함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디 곳에도 안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야, 우리가 오늘 어린이날이잖아, 어머니가 부모님 날이잖아 라고 말하기 전에 과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정이 주님 말씀 안에 서 있는지, 아멘, 자녀가 과연 주님 앞에 말씀했는지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서 있는지 먼저 점검하시고 말씀대로 그러면 역사하시는 귀한 믿음의 가정 5월달 되게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온 나라가 힘이 없습니다. 어른들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희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주 안에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부호한 희망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들의 이유가 그것밖에 없어. 그들의 자녀를 다시 만날 수 있는 힘을 말씀 안에서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그것을 거울로 삼아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과연 신앙에 바로 서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로 자녀를 잘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예수님 우리 주인 되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내 삶 가운데 예수가 나의 주인 되어 나를 인도하신 나의 왕이시기를 순간순간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그분을 순간 만나게 도와주시고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삶이 주를 인하여 즐겁고 힘없고 소망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어떤 상황 안에서도 힘을 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많은 환난 가운데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서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드리고 좋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